이사벨 연구가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을살 하스바스와 통용문자에 대해서 신뢰와 물과 환란과 함정과 올무에 대해서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세계 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 절대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군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사 7장에서 성령으로 잉타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함께하는 날이 정해졌는데 이방인 때가 다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우리들은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빌고 설계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사 7장 10절에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름을 거기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다가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천상만에 들어가는 날을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인데 이사야 다음 시간에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오는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날을 굳건히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다윗 왕국을 건너려러 이 땅에 오셨다.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천연왕국이죠. 아담과 하와 뺏겼던 에덴원에 뽑혀서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들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고음을 주러 왔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불가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고 이사 4장 10절에 얘기했지요.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심판주 역사를 할 때는 상급 보응으로 합당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고 또 악을 행한 자들은 보응을 해서 원수를 갚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상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망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살 줄 상이 서 있다 온다 그러셨죠. 제레미야 주가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왕권받은 분들과 남은 백성을 통하여 완전한 성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불구하고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사야 8장인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장세에 이런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것도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환란을 피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마 금년 이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한 때가 다 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주 역사가 오시는 일인데 하나님 마귀를 공의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를 세웠는데 마귀를 통하여 합당치 않은 자를 이제 골라내고 그 마귀를 통하여 심판하는 역사를 해서 알과 쫓을 가는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선지과 연구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제 계시록 6장 거기 8절에 보면 이제 청왕말 시대가 오는데 용범 협상기를 뜻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 세력으로 이제는 그 세력을 주어서 그 따르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1997년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과 2017년 문재인 정권과 지금 현재 반국가 세력이고 역공모 협상 세력인 이제 이재명의 일당들의 반국가적인 반역 같은 세력, 그 불법 세력들이 이제는 아주 강하게 됐죠. 그래서 부법천들이 말인데 그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멸망할 날이 가까운 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실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마누엘 역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나타나므로 이제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이제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사야 8장부터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왕이고 이루어서 내가 왔지만은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육적 유전이 살던 그때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가 아니죠. 마귀의 세력을 없애서 눈먹통 질병 재앙 없고 사망 없고 마귀 없는 세상이 천연왕국인데 천연왕국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날이 이제 임박한 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300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의 환란에서 짐승이 팔려버리는 역사가 남아있고 그 짐승이 팔려받은 자들은 이제는 대접전 때 기름을 맞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까지 천멸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천연왕국에 축을 주시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겟돈은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2031년경 늦으면 32년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2034년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 재창조하고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 일들이 시작되어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국가의 심판의 환란이 이제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북방 아수르는 지금 무신의 놈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인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여 세계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실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율율이 8절인데요. 그래서 헐려 유대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회복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의 편한 나라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유다는 지금 한국이 유다인데 한국에 여기 하수가 와서 여기 창이라고 목에 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홍수가 난 것처럼 심판의 환란이 올 듯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세계 통일을 하기 전에 한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가 이루어지게 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천군 전사가 통한다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의 천사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천군 전사의 도구로 한국이 통일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은 공산당이 일으키지만은 통일되는 과정은 천군 전사의 도움으로 인간의 무력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를 홍해를 가르면서 모세가 수정시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인간들에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 인말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한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럴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가 정한 때냐? 그 징조가 이제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반을 취하여 그의 통용문자로 마살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적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살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잘 알기로 것 중에 마살 하스바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누락에 속하다는 말인데 심판의 환란이 가까이 올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자가 뭐라느냐? 통용문자로 큰 사건을 취한다고 그랬죠. 통용문자는 아직은 세계적인 공용어가 영어로 볼 수가 있죠. 영어로 마지막 결론의 경고를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다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사명자가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격동 속에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모든 선지서와 계시록의 본문을 다 영어로 변론을 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다 올렸습니다. 이런 일체로 통역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2022년 말부터 핵심적인 설교를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설교를 영어 변론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건 왜냐면 이제 세계적인 변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용어로 영어로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도 환란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는 이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해 2025년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마술 하스바스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2, 3년을 뜻했는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하기 전에 영적인 사명을 뜻한 겁니다. 말씀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2, 3년 내에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좀 더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란이 가까운 데다. 그것이 이제는 내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 통일을 하게 돼서 이 땅인 고구려 땅도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주권을 이루고 다시원의 사명의 전산명의 본의 역사를 진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는 지금 눈앞에 온 때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큰 혼란이 왔는데 이 혼란이 오는 것 자체가 그때를 이제 그걸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이제 숫대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악인과 죄인이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악하고 불법의 세력이 반국가 세력 또 친중, 친복, 친권한 세력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보셔야 될 때가 온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것이 5절부터 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뢰와 물을 버리고 이르신가 너무 알려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그 아수라왕과 그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편인애가 내 땅의 편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을 버린다 그랬죠. 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타나서 마지막 신분의 자리를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우한 교권과 또 업무 정권이 나타나서 이걸 방해하는 역사가 오건데 아까 그 역사가 이제는 좌파 정권과 지금 이재명의 불법적인 세력이 그 세력이 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환란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일어나서 그건 창이란 하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한국에 환란이 일어나면 그 땅에 이때 인물의 역사가 내 땅에 펴만한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인물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하늘의 전산대만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은 이제 내년 2021년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후년까지는 한국이 통일될 것이고 선지국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환상기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말씀에 응하는 하나님의 예제정관에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일곱 대 돌권형의 사명적인 미락으로 북방을 치게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는 바로
이가서 오정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뜻한 것인데 그 우리에게 평강이 된다.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권세받은 종이 나와서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홈서 2장에 보면 붉은 군대가 쳐내오는데 붉은 군대가 쳐내올 때 중견자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점이 내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성령적인 영으로 통일시킬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돼서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그 종에게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하는 말씀한 것처럼 진주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반대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의 역사가 지금 나타날 때가 임박한 때다. 이것은 참된 시온의 곳에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축정부 세세하고 좀 나쁜 일들을 성전하시는 인물의 역사 알고 모를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산전문의 사랑과 풍일과 자비 역사로 알고 모르는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자 혼란하고 시끄럽다. 이 말인데 지금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좌파 정권이 친중, 친봉상당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오는데 이것이 오른편을 갈 자와 왼편을 갈 자가 나는 건데 오른편을 갈 자는 양의 무리고 왼편을 갈 자는 이제 염소의 무리죠. 염소의 무리는 마귀의 세력인데 이거는 심판받아 멸망을 걸려야 마시고 양의 무리는 하나님 함께해서 본의 무리를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풀류가 이럴 때가 온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여기 이제 이루어지느냐 시끄러운데 9절 10절입니다. 너 민족들아 보아라 필경패망하리라. 너의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의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의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또봐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내 말을 메어라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국 협상들에겐 좌파 정권들이 아주 혼란하게 와서 얼마나 한국을 지금 방하게 하는 역사를 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이 정권을 잡아서 세상을 뒤집어버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 협상들에게 다 망할 때가 오늘 필병패망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죠. 다 망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판대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영국 협상들에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사망과 이제 분부가 따른다는데 이것은 영국 협상들에게는 누구와 명령을 한 겁니까? 공산당을 따라서 공산당과 이제 약속을 한 건데 공산당이 약속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들이 망할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었죠. 공산당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잠시 잠깐 사용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 두 용기라는 부직경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소련과 북한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의 혼란이 와서 이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까지도 육자회담, 미북회담, 남북회담 뭐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아무 소용도 없었죠. 그것이 바로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회의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용없는 시대가 와서 시끄럽게만 했는데 지금까지가 바로 그런 시절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끝나게 되느냐. 11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선언을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상시켜 하시되 이 백성에 명확한 자가 있다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명확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인하여 그로 너희를 두려워하여 놀랄 줄 삼으라. 그 거룩한 피할 것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은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고 했죠. 명확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좌파 정권이 왜 이렇게
강한 세력으로 이루어내느냐? 이 친족 공산당과 아주 가까운 자들이죠. 그 내통에서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거나 이것이 전부 공산당과 협상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과 그 협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권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옛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지금 한국에도 북한과 남한이 있죠. 그래서 신교와 부교가 있고 또 이제는 타락한 음대 정권과 음대 격권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망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된 일에 순종하는 자들 말에는 다 멸망할 때 같고 이런 악인의 편에 마귀의 편에 쓴 자들은 다 한 명도 용서받지 못하고 망할 때가 온 것이 심판되다. 이 일들이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단언할 수가 있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북방 세력과 명확한 자들이 결국은 악한 자들이고 이 자들이 마귀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시록 6장 8절에 나온 것은 정말 시대, 용 협상주의가 망할 때가 온 것이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악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불법 천지를 만들고 있는 이 이재명 그 일당의 반국가 세력, 용공 협상 세력, 불법 세력, 범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들이 지금 모든 공산당과 북한과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경을 한 것인데, 근데 누굴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 편을 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어리석은 국민들이거든요. 그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이 시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16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주에 대하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너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입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국의 여호와께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분별해서 이제 알고 기를 모아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좀 기독교도 보면 반쪽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건 목사의 애국 세력의 세력과 또 WC나 WA나 NCK를 주장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국가적인 기독교가 지금 나눠져 있죠. 이식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협상주의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인 예언의 말씀을 예수 믿고 중상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용납할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바쁘면 별성잖아요. 남은 종 남은 병으로 세세를 이루는데 이 일의 역사가 한국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들어가면 이걸 성경지를 다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없이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사 42장 56장에 보면 기복의 소경얘기가 나오죠. 이때가 바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소경적 기복이가 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요한 것만 전하다가 기름주가 올 때는 이 죽장고 세세가는 말세의 고백의 비를 전할 때가 오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기가 소멸거리가 되고 결국은 뭐라고 된다고요? 뭘까 까먹자고 욕심만 많아서 결국은 벙어리 개라고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각성도 시키지 못하고 환란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환란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질 영접발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데 그 삶이 첫대 교회인데 첫대 교회 진리 운동으로 살리는 역사가 공주로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될 때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다 헤매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이라는 뜻을 지은 종은 한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로 11장 3절에 두 종에게 권세 주르니 천지명이 주시던 예언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동방땅과 해동동에서 나온 그 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심판하게 될 때 그때 순종하는 자들만 알곡으로 모아지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해놓을 텐데 이때 보면 얼마나 지금 혼란하고 공부해서 한치 앞을 내다 못하는 흑암에 빠진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인 너에게 고하기를 치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세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느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산들에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져요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과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전으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쪽이 나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고 했죠. 이것이 예언의 법을 전해서 모든 예언 세계적을 심판의 기준으로 된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쪽이 나오는데 이때 순종치 않는 다 흑암에 빠져서 갈팡질팡에 다 헤매다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삼시고 참된 진리를 삼는 것이지 진리에 혼선돼서 이렇게 공산당 세력으로 좌파 세력으로 합세하는 기독교는 다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인데 그날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산년말은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것이고 2032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때가 후3년만이고 늦으면 2032년에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일상을 재창조하고 회복시키는 것서 2034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각성을 받아서 이걸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진리를 분별해서 참된 종의 무리로 여러분이 한 무리에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마가다락방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왔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소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 그 종장 받아서 이름의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이르렀던 이름의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요한권의 역사가 바로 은혜 시대의 역사고 재림제가 올 때는 이제는 예수님 그 종장 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어 듣고 해서 완전히 결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세세 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눈앞에 있어서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을 읽고 듣고 치고 원죄 잡은 데 해가지고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고 자수 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